지난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에서 힘있게 사셨지요. 또 그렇게 사셨을 압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아주 신선한 생선처럼 맛있게 받아들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아름답고 기쁜 만남이지요. 그러나 꽃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꽃이 시들면 버려지게 되고 찾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만남이 꽃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땀이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버려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깃들이는 그런 만남을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갖게 되죠.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있고 또 형제의 만남이 있고 친구들의 만남이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도로서의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기쁜 것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아픔을 경험하는 것들도 이런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만남들 중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참 좋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만남 중에서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여러분은 레위보다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마태는 레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사실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였죠.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서 로마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 중에서 이 세리, 텍스 컬렉터들을 모집을 했는데 시험을 보고서 텍스 컬렉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고를 붙입니다. 우리는 텍스 컬렉터가 필요합니다. 세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로마 정부에게 100의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나는 120을 내겠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은 나는 150을 내겠습니다. 많이 내는 사람을 세리로 세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내는 세금만 사람들에게 걷어서 내느냐? 그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항목을 붙이고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일정 부분을 로마 정부에다 내고 더 많은 돈은 자기가 갖는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보였고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 배신자, 매국노,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시선을 받고 살았지만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선택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세리로서의 일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레위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 역시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세리들은 자신들의 삶을 그나마 좀 낮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많은 불편함과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선택하고 욕을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레위, 이런 세리들을 벌레처럼 취급했지만 레위는 세리라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지갑이 두툼해질 때마다, 자신의 집에 살림살이가 하나둘씩 늘어갈 때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겠지요. 게다가 레위 주변에는 같은 일에 종사하는 다른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세리들이 함께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사는 게 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잘못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 하면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위로하면서 그냥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욕은 먹어도 돈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레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지나가면서 벌레 보는 듯이 쳐다보던 사람들이라고, 또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속으로 자신을 향해서 또 시끄럽게 한바탕 해댈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신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 둘러싸인 한 사람이 이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쫓으라.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레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겠지요.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지만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쫓으라. 레위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와 예수님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버나움 시내에서 나와서 해변가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여느 무대처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지나가시다가 여느 때처럼 무리들에게 말을 했는데,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레위가 앉아있는 그 세관을 지나가다가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것처럼 나를 쫓아올래 라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러 가실 때에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해변에 가셔서 그곳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레위가 앉아있는 이 세관까지 오셔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 레위에게 나를 쫓아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레위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보자마자 그를 향해서 나를 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며칠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네가 정말 원하면 나를 쫓아서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쫓으라, 분명한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지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고민했겠지요. 손에 들려진 돈과 보장된 삶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분명한 생각을 하면서 레위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어떤 생각을, 또 어떤 반응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지금 당장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푸시하지 마세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생각하고 잴 거 재고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그런 것들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일주일, 한 달, 한 1년 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푸시하시면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오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거기다 더 푸시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지어 다 포기하고 따르라, 저건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와요. 아마 우리 중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런 초청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쫓으라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동사는 부정 과거형으로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난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자마자 레위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는 세리로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살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세리로서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었고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쫓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이 장면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쫓으려면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저처럼 전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면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 다 정리하고 하는 일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어느 곳으로 가서 아니면 그 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죄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방향, 그런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죄라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죄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 죄를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반대로 가던 것을 반대로 바꿔서 유턴해서 다시 원래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원래 가야 되는, 원래 있어야 되는 방향으로 바꿔서 가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이죠. 이것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모습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의 방향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바꿔서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직장 다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위해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들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죠.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를 오게 된 것도 우연히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이라는 곳을 오셔서 또 미국에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과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불러 모아 주셨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삶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마치 물고기 잡을 때 밑밥 던지고 낚싯줄 던진 다음에 잡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함께 모아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곳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특별한 어려움이나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레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레위가 하던 것처럼 그 일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삶의 패턴들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일어나지만 그 안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듣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안에는 나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붙잡고 바꾸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최고로 생각했던 그 돈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급한 성격이 같이 여유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외향적인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생각은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손해보면서 사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쓰지 않았던 사람이 오직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익숙하게 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돈을 써서라도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행동하실지,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 번이라도 고민하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이것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삶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도전을 줄 때마다 잠깐 멈춰서서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쫓으라.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제 삶이 있고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레위처럼 일어나 예수님을 쫓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생각을 바꾸는, 내 행동을 조금이라도 고민해보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통해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중심인 것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한번 해보는, 트라이라도 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기쁨과 내 만족,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MCC 뉴 패밀리 클래스에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에게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를 판단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동과 내 말이 정말 제자로서 어떻게 보일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MCC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로서 더 나아가는 그런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많은 이들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포츠를 보면은 중간에 그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해프타임이라 그러죠.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 시간에 갔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누워서,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힘든 몸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후반전에 경기를 이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어떤 것을 놓쳤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프타임을 잘 갖게 되면 전반전에 지고 있던 경기를 후반전에 역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프타임을 잘못 갖게 되면 전반전에 이기고 있던 경기를 오히려 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프타임은 마지막 후반전은
시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해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 모두의 해프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프타임이 오늘 이 시간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전반전이었다면, 퍼스트 라운드였다면, 이 해프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후반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프타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전반전이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었다면, 우리의 후반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해프타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그 앞에 내려놓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이 해프타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후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반전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우리 해프타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한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반드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해프타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르게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떤 모습 살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멜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